네, 오늘 시편 2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솔직한 기도 하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21점 받은 윤정부 1년 여론조사 심층 분석 결과는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점? 이거 뭐야? 하고 이렇게 눌렀어요. 눌렀더니 그 방송이 나오는 시간까지 5분간 앞에 무슨 아나운서 나서 하는 그 광고도 하고 무슨 캠페인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5분이 지나고 나서 나오는 건데 그 5분 동안에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스톱하고 다시 듣기 하고 타이핑을 따라 쳤습니다.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이나 상심을 글로 써보면 힘든 감정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기 쓰기를 권하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일기 쓰기를 권하는데 이때 포인트는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것 이랍니다. 즉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사장님에게 심하게 혼났다 라고 쓰는 게 아니고 오늘 사장님이 날 무시해서 나 자신이 초라하고 무력하다고 느껴졌다. 지금도 화가 나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글을 쓰면 글을 쓰는 동안 글을 쓰는 그 자체가 화를 풀고 울분을 쏟아내는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가 함께합니다. 이렇게 이게 뭔 소린가 꿈이 뭐하고 여러 번 들었더니 이게 광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난 이걸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받는 스트레스를요 꾹꾹 참고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어떻게 푸냐면 집에 와서 아내에게 풉니다. 아니면 남편에게 풀고 자식에게 풉니다. 오늘 왜 이렇게 뾰족해 말투가 그런 말을 들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쌓인 거를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 나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죠.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너무 이제 거룩하게 설교를 하니까 사모님이 이불을 들고 요 앞에 왔대잖아요. 나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당신과 살고 싶어. 집에서의 당신과 못 살겠어. 여기서 너무 말을 거룩해 하고 집에 가서는 아내에게 만만하다고 쏟으니까 또 사람들은 그럽니다. 당신이 받아줘야지 어떡할 거야. 목사님 누구한테 풀 거야. 이런 말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이 받은 거를 반드시 쏟아내야 되는데 그 쏟아내는 통로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디자인하셨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쏟아낸 사람들은요 이제 풀렸잖아요. 아내나 남편과 자식에게 쏟아낼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원리가요 저는 그냥 이 쏟아냄으로써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와 그 소리치고 싶은 마음을 확 하고 나면 원래 그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도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오늘 그 이 MBC 캠페인에서 말한 건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확 쏟아내거나 글을 쓰거나. 근데 우리 크리스찬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이제 기도 가운데 내 감정을 쏟아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제 해소가 될 거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와 만나 주시는 게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분명 그 좀 전에 말씀드린 MBC 캠페인과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제가 이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는 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글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면은 이게 풀리는 걸 비슷하게 경험을 하는구나 하고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고 나서 요약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기억하시죠? 읽은 내용을 요약하라고. 요약을 해서 쓰다 보면은 이 일기 쓰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저는 이제 태평을 주로 치니까 생각을 막 글로 쓰다 보면은 그 솔직한 감정을 기도로 쏟아내건 묵상하는 글을 가운데 쏟아내건 쏟아내게 되고, 그러면 그 묵상글이 맞춰지고 나면은 마음의 평안이 다시 찾아오고, 이런 경험을 몇 번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가운데 나의 본심을 보거든요. 사람이 자기 본심을 잘 모르는 거 아십니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 나의 나쁜 마음을 이런 마음 올라오면 안 돼, 꾹꾹 누릅니다. 그래서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동생하고 나눠 써야지, 그렇게 써면 못 써, 이러면서 어릴 적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올라오는 거 누르는데 급급하지, 이 올라오는 마음을 해결하는 법은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시편 25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아까 그 캠페인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유치해집니다. 애들같이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 때렸어요, 때려주세요, 이게 애들이잖아요. 어른은 저 사람이 때렸지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리스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오늘 다윗이 쏟아내는 유치하고 적나라한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솔직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리마인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 저 사람이 나 너무 미워하는데 확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 안 해보셨습니다. 그 너무한 느낌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저 사람은 그래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거룩한 기도 같잖아요. 저 사람 미워하는데 확 넘어가다 다리 좀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속마음을 깊이 들어보면 그런 게 약간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니까 참는 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는 칭찬을 들은 이 다윗이 어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듣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이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감정은 쏟아낸 이 솔직한 기도를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보는 훈련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5편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참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이 시편 25편과 2절 3절 여기서 발견되는 우리가 감정을 쏟아내는 솔직한 기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요, 다윗도 그렇게 했으니까 입니다.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서양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동양권에 속한 사람들이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소위 말하는 체면 문화입니다. 수치스럽지 않고 싶은 마음. 사람들 앞에 너무 창피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너무 창피해요. 약간 육신적인 느낌이 안 드십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응? 하나님 앞에 바로잡힘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나 수치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하기는커녕 업신여기는 것 같은 거 들을 때는 너무 싫다고. 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수치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완전 1학년 아이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른들이 이런 기도 잘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1분 기도하실 때 만약에 이런 어케이전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까 그 엠피스 캠페인에서 들었던 것처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 일기에 적어도 그게 해소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할 때 해소 플러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25편 같은 기도 약간의 imprecatory 싸움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을 약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의 그 시편이 꽤 여러 편이 있어요. 이게 약간 왜 약간 그 크리스찬의 정서에 약간 부담이 되냐면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다윗은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래요.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나랑 뭔가 경쟁하고 싸우는 관계인데 나를 이겼어요. 그럼 막 좋아할 거 아닙니까? 나 그걸 못 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육신적이지 않습니까? 나를 이겨가지고 좋아하고 기고만장하는 모습 주님 제가 못 보겠는데요. 그 모습 보기 싫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적나라한 기도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딸이나 아들이 꼬마인데 이런 기도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너 그렇게 기도하면 못 써. 이렇게 할 만한 기도 내용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제가 일전에 어떤 분과 함께 이 시편 25편을 읽었는데 저는 이제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시편, 이런 시편을 읽고 나서 특히 자유주의자들이 성경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높은 가치와 너무 다르다고 하면서 구약은 아주 크루드하고 아주 투박하고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공격하는 자유주의, 하나님 안 믿는,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걸 읽으면은 이분이 뭐라고 반응하실까 이렇게 살짝 궁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분이 딱 다 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칭찬을 들었는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하나도 가식 없이 속에 드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이거 어려운데 다윗이 막 살인에 간음에 온갖 죄를 다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모든 사람이 들어보지 못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는 칭찬을 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냥 적나라하게 그대로 가리려고 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이 시편이야말로 다윗이 왜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아멘했습니다. 와,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다른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랬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건 포장을 약간 해서 말하건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말하건 속마음이 어떤지 내가 오히려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간 겁니다. 가다가 확 발병이 나게 해주세요. 가다가 확 자빠져서 코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여러분도 가짜 경건 말고 우리가 진짜 경건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진짜 경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2단계 마음을 솔직하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해달라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여기
25편에 시편 25편에 저 끝에 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리니 란 말이 나와요. 온유한 자란 단어 나오죠. 온유한 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온유한 자란 제목으로 그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온유한 자가 신약 성경에 어디 나오죠? 산상수훈에 나오거든요. 온유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땅을 상속받으리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다윗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를 드러내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와,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네. 저 사람 가다가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네. 근데 이게 솔직한 진심이네. 와,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다 뭐라고 할 텐데 이 나의 본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제가 말하니까 속은 시원하긴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크리스천이. 근데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긴 있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런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런 걸 드러내야 회개도 있게 되고, 감춰놓으면 회개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그런 기도를 해. 나는 막 이해가 안 가. 이러면 절대 회개 못합니다. 본인 안에 있는 마음을. 절대로 본인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온유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적나라한 감정을 솔직한 쏟아내는 기도는 그를 회개하게 만들었고요. 그를 온유한 자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설교했던 온유가 뭔지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잘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봤더니 2019년인가 그랬더라고요. 3일 전 거도 기억이 안 나는데 4년 전이네. 온유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실학자들이 그 단어의 데피니션을 뭐라고 말하면 power in control 이라고 표현합니다. power in control. 원래는 강해요. 원래는 강한데 컨트롤 돼요, 하나님께.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강한데 하나님께 통제되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한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강한데도 불구하고 똑똑해요, 유능해.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똑똑한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나는 기본 안 똑똑한데요, 나는 온유가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온유하다고 하면 보통 표정이 말투가 네 이렇게 좀 조용하면서 차분하면서 뭔가 온유하면서 뭔가 좀 부드러운 그런 사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온유가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님이 있어야만 나오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타고난 부드럽고 조용한 성품을 하고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온유, 그냥 우리 눈에 볼 때 이 사람 참 온유하고 사람이 오히려 기독교인보다 나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가 아니고, 그런 온유한 사람들을 미국 목사님이 이런 표현했습니다. They are usually gentle, 아주 젠틀해요. And quiet, 시끄럽지가 않아. 그리고 likely to do what other people say. 자기 고집을 막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면 그러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이 참 어쩜 이렇게 온유한가 몰라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성경 온유가 아니고, 성경 온유는 성령님이 만들어내시는 열매로서의 온유를 가리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어떤 사람이 타고나길 온유한 조용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아주 다혈질로 타놨습니다. 다혈질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친절합니다. 오지랖 이어서 다른 사람도 막 잘 도와줍니다. 친절하고. 근데 한번 뭐가 하면 확 눈앞이 하얘지면서 팍팍팍 하고 집에서 이불킥을 팍팍팍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다혈질로 태어났더라도 온유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통제하시는 것을 배워서 원래 기질과 상관없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은 안 변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하는데 성령님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제가 그때도 질문 들었었는데, 신약 성경에서 온유한 자라고 온유한 사도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신약 성경에서 보통은 요한을 떠올리십니다. 왜냐면 요한이 쓴 글을 보면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등등을 보면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요. 사랑의 사도. 어쩜 저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는지. 바울의 글은 기가 막히게 논리적인, 저는 그래서 바울의 글을 좋아하는데 여기 속이 시원하고, 요한의 글은 뭔가 뜬구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주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 요한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나기를, 이 사람은 우울질로, 우울질이 그 기질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 그런 게 있어요. 다혈질, 무슨 담즙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타고나기를 우울질로 태어났다. 사랑의 사도, 차분하고 온유한 사도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는 원래 그가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다 나와요. 보아내게. 기질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주여, 하늘에서 저들의 불을 내려가지고 확 다 불살라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원래 타고나기를 강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나중에 끝에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등등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타고나기를 원래 부드러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만큼,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잔 스토트라는 또 목사님이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들이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인 건 확실한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성경의 원인은 power under control. 요한은 강한 자였어요. 성질대로 하자면 불을 확 내려가지고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불살라버리고 싶고, 오직 주님께 목숨을 바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강하지만 고집이 세지만, 여러분 어느 성씨가 고집이 셉니까? 여러분의 남편 성씨 고집이 셉니다. 특별히 최 씨가 센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성씨가 고집이 센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고집이 세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모든 사람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나름 조용한 것 같아도 뒤끝 장렬이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살아봐 알 거야 이런 말도 하십니다. 자매님들이. 당신의 남편의 성씨가 고집이 세단 말은 모든 사람이 고집이 세단 말이고, 저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세라고 말하고 있는 당신의 고집도 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바람은 사람을 시원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컨트롤 되지 않는 바람, 허리케인, 토네이도, 수많은 사람을 해칩니다. 주인에게 꺾이지 않은 천리마라고 아세요? 적토마, 여포가 타던 적토마, 하룻밤에 천리를 간다는 천리마. 보통은 하룻밤에 100리도 못 간다는데 얘는 천리를 가요. 이 천리마인데 주인에 의해서 꺾이질 않았어요. 통제가 안 되는 적토마 천리마는 그 위에 타는 사람의 목을 부러뜨립니다. 하지만 꺾인 천리마는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해내고 주인에게 큰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고
적나라하고 감정을 쏟아내는 기도, 다윗처럼 하실 때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게 하셔서 이 온유까지 가기 위한 첫 번째 이 발걸음을 잘 짚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25편 6절과 7절 한번 보세요. 두 번째가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6절과 7절에 오 주여 주의 친절한 긍휼과 주의 인자하심이 옛적부터 항상 있었사오니 그것들을 기억하소서.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내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왜 감정을 쏟아내는 솔직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런 기도를 드리면 오직 긍휼만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요 오직 긍휼만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제가 날짜를 한번 찾아봤더니 5월 12일이던데 금요 기도회 때 너도 마찬가지였지 않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 말씀 때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은 사람이 자기를 모르고 옛날 나의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 보고 싶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고집센 애들은 학교 가기 싫으면 진짜로 배가 아픕니다. 가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고집이 너무 세면 몸이 막 따라갑니다. 그런 너무 신기한 증상 아닙니까? 멀쩡한 배가 왜 진짜로 아픕니까? 너무 안 가고 싶으면 아프면 안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진짜로 아파버립니다. 진짜로 뇌출혈이 일어나고 싶으면 뇌출혈이 일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의 고집은 그렇게 세서 아프고 싶다고 강하게 생각해서 진짜로 아픈 애들이 있는 걸 볼 때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안 보고 싶어서. 난 진짜로 아파서 안 가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억지로 일부러 아프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여요 자기를. 그래서 자꾸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뭐냐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해 라는 말이 뒤에 깔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너도 마찬가지였어 라고 예전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막 무너져요. 내가 저렇게 미워하던 놈이 저놈의 저 행동이 나한테도 있었네? 그 어떤 사람의 행동이 유난히 화가 나잖아요. 꼭 100%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무슨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는 수는 없지만 들은 말씀과 경험상 그게 당신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저건 진짜 아닌데?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너무 유난히 화가 나면 그런 사람의 행동이 나도 전에 있었다는 거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약간 의로운 분노처럼 분노하는 이유는 저 모습이 나한테 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잠깐 기도해서 하나님 저게 진짜 있나요 나한테? 와 그 다음날 보여주시는데 제가 괜히 기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하나님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리고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기도 했는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다가 확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너도 마찬가지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제가 아까 저처럼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럼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주님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옛 기억을 떠올려 주시기에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어요. 예? 와, 저 인간이랑 나랑 크게 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누가 이런 일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내 모습이 너무 흉해서 나 스스로도 막 잊어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기억에서 사라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굳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왜? 회개하라고. 그럼 자백하라고. 그럼 용서해 주겠다고. 제대로 처리해야지. 이렇게 없는 척하고 안 보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제대로 얘기해. 얘기만 하면 용서해 줄게. 라고 그 일을 솔직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떠오르게 해 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네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친절한 긍휼과 인자하심이 항상 있었으니 그걸 기억해달라고.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 똑같았잖아. 이 사람 벌어달라고 너도 벌어라는 뜻이야? 오케이, 법대로 하자. 이렇게 나오면 나도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기억해달라고. 주님 원래 긍휼하신 분 아니냐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나의 모습을 모르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있었다고. 긍휼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뭘 구합니까? 인자하심. 나를 좀 인자하게 봐달라고. 이 내 모습을 못 보면은 인자함과 긍휼이 아니라 법을 구합니다. 법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6절에 그리고 7절을 보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와, 옛날에 나도 마찬가지였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저 사람을 향한 이 상황을 향한 솔직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날 일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기억하시면 나는 너무 부끄럽네요, 지금. 그래서 이 감정을 쏟아내는 기도, 욕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도 마찬가지였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옛날 일을 떠오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됐겠죠. 와, 난 이런 기도할 자격이 없네.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범법을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창피해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는 기도를 하게 되면 주의 긍휼만 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는 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면 난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해지는 거 아십니까? 별일이 다 있습니다. 성경 많이 하면 겸손해져야 맞잖아요. 성경 많이 안다고 교만해지고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정말 건덕지만 있으면 교만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솔직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내 안을 보여주시고 저는 그렇지 않죠. 이렇게 겉으로 가식하는 겸손이 아니고 참된 긍휼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을 쏟아내는 솔직한 기도 드리면 오직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의 긍휼만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솔직한 기도를 드리면요, 비슷한 내용인데 내 죄를 보게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 사람 나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부끄럼 당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나 이겼다고 막 좋아하고 하는 꼴 보기 싫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너도 마찬가지였지 않느냐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옛날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내가 더 크네요 하고 그것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를 주려 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한 기도를 하니까
자기의 불법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 왜 감정을 쏟아내는 솔직한 기도를 해야 하느냐? 그러야 내 죄를 보게 되니까.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엄습합니다. 흠칫 놀라게 됩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내가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듯이 나를 보지 않으면 나는 피해자야. 불쌍해 죽겠어 그냥. 내가 너무 불쌍해. 왜요? 하나님 보시듯이 나를 안 봐서 그래요.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자기를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더 큰 죄인이네 라고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생깁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잠언 9장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압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다. 근데 이게 그냥 됩니까? 나는 주님 무섭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무서워집니까? 아닙니다. 여러 경로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는 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해주시고 긍휼만 구하게 되다 보니 나를 지금 살려두시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을 하겠죠. 그래서 다윗 같은 자가 주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네 깡패가 있어요. 이 사람 무서워요. 나한테 와서 뭘 달라고 해요. 그럼 난 온유하게 줍니다. 네? 맞으니까 잘못하면. 근데 내가 얘보다 더 무서운 깡패였어요. 얘가 나한테서 돈 달라 그래요. 옛날 같았으면 한 주먹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의 구원을 받았어요. 네 깡패가 나를 몰라보고 돈을 달래.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돈을 주래. 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사람도 돈을 줬고 나도 돈을 줬어요. 네 사람은 원래 약해서 준 거고 나는 강한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를 흉내내려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마치 저 사람을 용서해서 사랑해서 하는 척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성령의 열매라서 온유는 원래 강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원래 안 강해서 온유하게 될 수 없겠구나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직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셔가지고 진짜 온유함으로 데려가시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는데요. 누가 이 다가올 왕국 천년왕국에서 누가 땅을 상속받습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데요. 이거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온유해 보십시오. 호구라고 그러면서 다 나를 이용하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호구가 되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원래 강하고 따질 거 따지고 할 말도 하고 필요한 건 양보도 하고 하는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나를 통제하시면 거기에 따를 때 그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에 있는 13절, 온유한 자, 감정을 쏟아내는 자, 그의 혼은 어떻게? 편안히 거하고. 일단 다 쏟아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느끼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히 거하고 어떻게 돼? 그의 씨는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 사람이 온유한 자구나. 감정을 쏟아내는 다윗 같은 기도를 한 자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고, 이들이 다가올 왕국에서 땅을 상속받는 통치자의 위치에 서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쏟아내는 기도는 온유한 자는 행복, 평안,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땅을 상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포장하고 그러기가 훨씬 쉽고 우린 그렇게 행하도록 훈련 받아왔습니다. 엄마로부터도 친구랑 장난감 나눴어야지 혼자만 갖고 놀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또 미워해. 이러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갖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나눠주면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훈련받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억지로 행하면서 속으로는 사람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풀리지 않았던 이런 감정들이 세상 사람들도 MBC 캠페인에서 네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라고 그러면 해소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감정 해소되지 당연히 게다가 하나님 만나지 그러면서 너의 모습을 보게 되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야. 이게 그 길이야. 아 감정을 쏟아내는 솔직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 좀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정말 너무 실망이다. 이런 일이 절대로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참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고 주님의 책망과 자백만 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많이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가 왜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받는 자였는지, 많은 죄악을 저질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지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가치가 무엇인지 저에게 조금이나마 알려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 안 해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리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7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밖에 누가 알랴 진실하신 내 친구 은혜 왕자로 나오라 주님 기다리신다 예수밖에 누가 알랴 너의 숨은 그 고통 모든 염려 맡기요 예수밖에 누가 알랴 너를 지켜보시고 부드럽게 속삭일 때 상한 맘을 고치리 예수밖에 누가 알랴 너의 숨은 그 고통 주님 항상 곁에 계시니 모든 염려 맡기.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분명합니다. 내 온유한 자는 난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릴 때 온유한 자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잠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끝나신 분만 사절합니다. 예수밖에 누가 알랴 내가 실족할 때에 방황하며 살았어도 주님 용서하시리
예수밖에 누가 알라 너의 숨은 그 고통 주님 항상 곁에 계시니 모든 염려 맡기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깊은 속까지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 우리 마음의 어떠함을 정확히 표현하고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지 여러 면이 있겠지만 한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저희도 주님 앞에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면서 주님께 바로잡히는 참된 온유함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